이번 12월에 두 주 정도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교회사에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해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여러 설교를 하고 어떨 땐 강해 설교도 하고 또 주제 설교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설교를 했는데 여러 부분을 다 또 영역을 했는데 지난 1년 오랫동안 2010년 동안 교회사에서도 한 번은 또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주중 예배 시간을 빌어서 좀 더 이제 클래스 같은 건데요. 제가 공부한 것 그다음에 이제 여러 연구 자료를 같이 모아서 교회사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조금 연구해 보고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쓰여진 건 성경 말씀이고요. 또 그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도 정말 각 인생 또 각 삶이 또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전달되어지는 과정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또 교회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도 볼 수 있고 또 그 교회사에 정말 헌신했던 또 순교했던 또 많은 눈물과 기도를 했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공부해 보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교회사 연구를 통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연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우리는 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가를 먼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게 잔 옥수 우리 교사님이 지난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했던 레슨을 잠깐 좀 뽑아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역사의 잘못을 배워야 반복되는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역사의 속성이 관성과 좀 비슷해요. 중력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력은 아래로 떨어지듯이 관성이 있으면 습관이 가듯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실수를 또는 잘못을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좀 더 피할 수 있다고 잘못을.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원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레스토레이션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뿌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 시작은 사실은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가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것이 이제 국제 그리스도교회 국제 각 교회 각 나라마다 대학생 출신들 젊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서 인터내셔널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우리 국제 그리스도교회가 됐는데요. 이것 또한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주중 예배 때 구체적으로 할 것이지만 우리의 뿌리를 잘 알고 그 뿌리를 알면 또 우리의 줄기, 우리의 열매, 또 우리의 잎사귀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그 뿌리에서부터 깊이 있게 알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를 교회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요. 중심을 잡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크게 보면 역사가 이렇게 큰 이렇게 바늘처럼 그 큰 괴종식의 그 밑에 그 추처럼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을 보게 돼요. 너무 자유롭게 됐다가 너무 율법주의가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모세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한 것은 뭐냐면 율법책을 밤낮 없이 순종하고 잘 묵상한 다음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말씀에 가깝게 살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또는 율법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은 진리고 은혜는 또 좀 자유롭고 좀 이렇게 용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또 어떤 신조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 어떤 그 신조는 교리에 더 가깝고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틀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열정과 감정과 마음을 담는 것.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금욕주의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교회 역사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금욕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되게 자유주의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살을 우리 시대에 2020년 12월에 대한민국 강서센터의 교회사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우리 잔옥수 교사님 거랑요, 우리 강동희 목사님이 전주 미션팀한테 발표했던 자료랑 그리스도계약교 환원운동사에 대한 책을 연구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논문을 제가 좀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신학대학원 가는데 4학기 좀 끝났으니까 제가 배운 거에서 조금 나누는 게 건강할 것 같아서 교회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중세 시대의 참 기독교라는 그대로 원래 교회사로 시작하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해서 3,000명의 세례로 쭉 가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연결을 좀 보면서 최근에 우리 현대한테 가장 영향을 준 그런 기독교의 문화 또는 천주교의 문화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 교회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소아시아는 우리 바울파, 고린도서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바울파, 아볼파 할 때 그 바울파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요. 알비주아파, 카타리파, 남부 프랑스, 그다음에 아르나도는 이탈리아, 브리이의 피터라는 사람은 또 남부 이탈리아에서 1100년도에, 그다음에 왈도파라는 사람은 1175년부터 1500년까지 피터 왈도라는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들어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환원운동의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그 운동의 출발은요, 주후 4세기 초대교회의 믿음과 행함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해자의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환원 운동의 뿌리를 찾는 몇몇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리실리안인데요. 하나님의 진실한 종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모든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진정으로 돌아가자. 로마 교회는 그의 모든 저서를 불태웠고 그의 동료들을 가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만찬을 했대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천주교 그 당시에 국교에 반해서 성서 연구를 더 연구한 사람에서 탄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파, 파울리키우파라고 써 있는데요. 7세기에서 9세기에 사도들의 믿음 환원을 했던 진리의 열쇠라는 책에 그들은 흐르는 강에서 침수로 세례의식을 행했고 세례의 조건은 믿음과 회개였습니다. 성서 연구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고 합법하게 안수받은 장로들의 집례로 주의 만찬을 행했다고요. 생활 목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경건한 신앙생활, 로마 황제의 박해로 뿔뿔이 흩어져서 구약 성서의 거부에 대한 이단설도 조금 있었어요. 하여튼 그 바울파에서 했던 것 중에 우리한테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물 안에 침수로 물에 잠기는 세례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믿음과 회개를 중요시 여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찬을 했다는 것이 우리 교회 뿌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게밀스라는 그 하나님의 친구라는 교회인데요. 알렉시오스 콤니노스 황제의 무참한 박해를 받고 투옥 진실하고 교회가 부정적이었을 때 긍정적 사고로 성서에 근거한 도덕성과 신앙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게밀스라는 사람이요. 알비 운동은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피에르 드 브루이스 신학교의 형태를 닮은 교회를 세웠는데 알비 운동을 했으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박해로 중단됐어요. 이제 카톨릭이 가장 큰 그때 주요 기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웰덴시아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피에몬테의 교회 피터 왈도는 모든 재산을 바치며 성서를 열심히 연구하며 일반 대중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리옹의 가난한 남자를 이끌며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은 많은 신앙은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며 성서에 근거하는 가르쳐야 하고 행동도 성령에 근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권능에 존재하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뿐이라고 주의 만찬과 침수세를 받는 자가 참여하게 하고 가정생활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가족 예배. 참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뿌리를 주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존 휴스인데요. 헝가리의 존 휴스는 사도들의 믿음과 행함으로 환원하자고 주장하여 화형을 당했답니다. 그를 따르는 수천에 이르는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믿음에 자백하여 호수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침례와 이런 성경 말씀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그런 시도가 있었음을
역사적으로는 역사가 교회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종교 개혁, 리포메이션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여러 가지 1000년 가까이 된 그런 상황에서 약 1500년 정도의 개혁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존 클리프랑 뭐 윌리엄 틴데일이랑 존 녹스랑 마틴 루터랑 케빈 존 칼빈이라고 요한 칼빈이라고 아주 굵직굵직한 지금 이 5명을 왜 소개를 하냐면요. 이분들에 의해서 개혁 운동이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한 교회의 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켈빈 그 요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에 큰 역할을 했고요. 마틴 루터는 루터교가 한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한 영어를 번역하신 분이고 존 클리프랑 존 룩스도 성결교랑 감리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라서 현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어떤 교파의 뿌리를 먼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종교개혁이 그 시대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 교단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들어봤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터닝 포인트, 개혁이 되는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 종교개혁이 된 다음에 이제 개신교도, 그러니까 신교도가 생겼죠. 구교도는 이제 카톨릭, 그 다음에 신교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위클리프, 요한 후스, 마르틴 루터, 울리 쭈빙글리, 윌리엄 틴데일, 그다음 장 칼뱅, 요한 녹스 이렇게 장 칼뱅이 요한 칼빈이고 칼뱅이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그 프랑스의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짧게 좀 스쳐가면서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요한 위클리프라는 분인데요. 라틴어로 기록된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면죄부, 우상숭배, 사제제도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성상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천주교가 많은 물건을 갖고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적그리스도로 비판했고요. 롤라드라는 추정대 생겨난 민중들에게 성경을 알기 쉽게 읽어줍니다. 1401년에 이제 이단으로 지목돼서 되게 고통을 겪죠.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남긴 작업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사자만 읽었을 수 있었던 성경을 일반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그림이 좀 나오는데요. 미국의 월간 라이프 특집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의 역사적 인물 100인과 역사적 사건 21을 열거했는데요. 역사적 1위는 에디슨이었고 2위는 콜럼버스였고 3위는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중에 역사적 사건으로서 1455년 금속 활자 발명. 이거 뭐냐면 그 프린트, 인쇄술이 발달하시는 거고요. 1492년에 신대륙이 발견했고 3위는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 그러니까 역사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역사의 터닝 포인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 역사 중에 유럽과 포함을 해서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3위가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보헤미아라고 써 있는데 위클리프부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이제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교황이 가장 권위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교황보다 더 권위 있다고 인정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화형을 당했죠. 왜냐하면 그 카톨릭 전통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스파는 이단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멸절이 됐고요. 형제회와 모라비아 교회로 근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의 예안 후스라는 분이 있어요. 후스는 단순히 교회 회개의 선구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주체적인 민족 정신을 고양시킨 애국자로
지금까지 체코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대요. 1915년 흡수는 사후 500년을 맞아 프라하 구시가 중심부에 흡수의 기념비가 세워져 이것을 찾는 이들에게 민족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이기도 하지만 또 민족 운동가기도 했던 체코 사람이었습니다. 흡수라는 분은요. 근데 이분은 화형을 당하죠. 좀 고통스러운 모습인데요. 그 당시 이제 천주교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분을 이단으로 선언을 하면 그 대가로 이런 처벌을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다 종교개혁자들이 기본적으로 개혁의 원천을 얘기한다면 성서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을 직접 읽자, 성경 말씀만이 구원의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가 이런 대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분 나오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에요. 이분 참 유명하시죠?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도사 출신이에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에 붙였고요. 이분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또 이분이 가장 심취했던 부분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야고보서는 은혜보다는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카톨릭 예배 의식을 상당히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톨릭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톨릭 사자였기 때문에 그 전통을 봤던 분인데요.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올린 거죠. 반박문은 이렇게 지금도 기록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면죄부가 가장 우리에게 많이,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닌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분이 종교개혁을 했었고요. 찬양을 하나 이분이 또 작곡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가 찬송가 384장이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그러니까 되게 이 찬양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단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것으로 그는 마음을 다했고 또 그를 말씀으로부터 따라갔던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수말칼렌 동맹이었는데요. 루터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동맹의 중심자는 이 수말칼렌은 성도지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루터는 이 도시를 방문하고 이 교회에서 설교했고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장 많이 지지했던 그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사실은 마지막에 루터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 루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루터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 현재 루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약간의 카톨릭 전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루터 교회 지금 큰 건물이 어디 있냐면 우리 잠실에 있는 잠실역 근처에 아주 큰 루터 회관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리 찌빙글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터보다는 좀 더 과격한 실천가였고요. 거의 모든 종류의 카톨릭 예배 의식을 거부했대요.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독자적인 관심을 가졌대요. 이분은 좀 더 과격하기 때문에 제세례파가 뭐냐면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례 주냐면 침례를 해서 완전히 회개하는 결정을 한 사람을 세례 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찌빙길리의 이 원칙은 나중에 요한 칼뱅이라는 아주 중요한 분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화형당하는 장면에서도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영국의 왕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요. 이분이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했을 때 가장 크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건 뭐냐면 이분의 업적 때문에, 이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특별히 시심력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카톨릭 교회에 가서 카톨릭 신부님이나 사제분들이 성경을 열어서 그것도 라틴어로 된 아주 오래된 말, 일반 사람 쓰지 않은 문어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그 천주교 가면 사제 서품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알겠지만 이렇게 라틴어가 고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이 헌신과 희생이 참 놀라웠던 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직접 보고요. 또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도와주신 분이고 또 그런 대가가 이렇게 화형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큰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되게 존중해요. 왜냐하면 이분처럼 어떤 식으로든 자기 확신에 따라서 끝까지 성경을 번역해내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 지난 500년 가까이 되는 시절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성경이 이 사람이 번역을 했고 이분이 번역한 성경이 인쇄술로 의해서 찍혀져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가든 성경은 읽혀질 만한 그런 책으로 전달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칼벤, 존 칼빈 뭐 이런 그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찌빙글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가장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좀 지적이셨어요. 종교개혁 과정에서 가장 영향이 큰 신학자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자가 쓰신 글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글이 아주 그 신학을 그러니까 이분이 여태까지 많은 개혁 운동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실제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책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신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령,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저술했습니다. 역사 신학과 개혁 신학을 강조했고요. 제네바에서 신전 정치를 하고요. 예전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잘 알려집니다. 구원 예전된 사람들, 특히 한 번 구원은 구원 예정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는 신학자고요. 튤립이라는 그 당시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성경 말씀을 조직 신학처럼 정리해 본 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개신교인들에게 했던 화형 모습인데요. 이 그림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에서 새롭게 성경 말씀을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큰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1세기에 처음에 성경이 씌워질 때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했죠. 성경이 전달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정말 엄청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튤립이라는 교리가 이런 교리가 있어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이제 교리를 집대성했고 이분이 그 책을 썼고 그 책을 따라가는 요한 칼빈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바로 장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 장로교 통합, 합동 여러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오래된 또는 전통적인 또 어떨 땐 보수적인 또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이 튤립의 영향 그 가르침을 기초로 하는 교리장전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 교리를 집대성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중1 때 제가 처음으로 요맘때쯤 됐어요. 교회에서 그 탄광촌에 제가 살다가 우리 동네에 언덕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제가 2학년 겨울방학 때 성탄절에 연극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연 제의를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갔으니까 군고구마를 줘서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중3 때는 제가 그래서 교회 임원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교회가 장로교회라서 되게 전통적인 장의자가 있었고 종을 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교회 수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회라고 카톨릭 안에서도 이제 개신교가 생길 정도로 아주 크게 교회가 달라지니까 카톨릭 안에서도 개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카톨릭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그 모임이 예수회예요. 여기 로욜라라는 신학자가 되게 헌신된 분이었는데요. 예수회는 실질적으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영화 미션 넬라 판타지아 나오는 그 가브리엘 오보에 나오는 그 미션이라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스페인 선교하는 과정이 예수회 과정입니다. 예수회의 한 이탈리아 선교사는 중국으로 또 아프리카로 예전에 선교사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물론 선교를 많이 했죠. 오히려 개신교는 유럽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았고요. 사실은 실제로 그 시대엔 카톨릭 선교가 더 남미도 갔었고 또 우리 아시아, 중국, 또 심지어 일본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를 좀 살짝 살펴보면요. 마테오 리치와 이제 서광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아마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이죠. 마테오 리치를 분은 이제 기억력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언어학을 대가했던 사람이었고 천주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해서 여기는 이제 천주의 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금 얘기하면 성경책이죠.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나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분이 이 얼굴 보면 연결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또 천주교 쪽에서 영향을 받은 분으로 이쪽으로 연결이 한국이랑 처음으로 이제 천주교에서 영향을 받으신 분일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분은 이렇게 해서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마테오 리치 대성사의 중국 선교 경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죠. 마카오에 도착해서 베이징까지 입성하기 20년간의 여행 경로.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의 이게 이제 그 우리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테오 리치의 권연만국 정고에서 실제로 이분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서 종교 개혁 1500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 1500년, 1600년 정도의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을 잠깐 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뿌리를 좀 찾는 거고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혁운동의 가장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교황이, 조직이, 시스템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가장 본질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각 개인이 읽을 수 있도록 또 개인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헌신했고 노력했고 피를 흘렸고 화양당하면서 우리까지 전달해냈습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서 특별히 개혁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특별히 저는 뭘 배웠냐면 성경 말씀이 되게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배웠는데 이제는 좀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 3주만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처럼 성경 말씀이, 그런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과 정성을 우리도 기억해서, 더 정확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대해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다음 교회사, 대한민국 그리스도교회의 교회사에서 우리도 특별히 강서센터의 2020년 역사는 여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다라고 기록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역사를 하나씩 또 우리 각 개인의 역사, 또 우리의 구원사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중 예배 때는 좀 더 그럼 우리의 뿌리에 가깝게 그리스도 교회 역사에 대해서
1800년에 있었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현재까지의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